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주님. 그렇게 더웠는데 또 금세 가을이 느껴질 만큼 아침 저녁으로 또 긴팔을 꺼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참 하루아침에도 이렇게 기온이 변하는가 싶게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9월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1년이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마음하고 비슷해요. 뭔 끼니는 맨날 이렇게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이렇게 똑같은 복음을 뭘 또 새롭게 또 뭐 요리를 하라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참 답답한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복음은 사실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었고, 첫 번째 가장 오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가족 선포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물론 걸림돌로서는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라는 그 형제들이라는 단어, 이게 우리들을 눈에 조금 거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몇 차례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도 6가지 이야기를 했었었죠. 첫 번째는 형제들이라고 칭하는 건 아흐, 삼촌과 조카 사이에도 부르던 언어였고, 또 두 번째 십자가 밑에 그리고 3명의 마리아가 서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모님에게 다른 자녀가 있었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도 어머니를 전혀 관련이 없었던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던 부분, 그리고 회당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우리 조선시대 때처럼 가부장적인 사회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강했던 유대 사회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이 든 친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서 쫓아가서 잡아올 수가 없습니다. 동생들은 감히 어디서. 근데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부터 시작해서 6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기는 너무 길고. 그래서 이 형제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에만 매달려서 그것을 굳이 형제들이라고 번역해서 그것을 지금에 끌어들여서 마치 성모님에게 또 다른 자녀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그 너무나 자기 곡해된 시각에서 일부러 답을 내놓고 그렇게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다라고, 잘못된 시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실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오늘 복음은 그런 형제들이나 그런 그 부분에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하셨던 원래대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데 그 중심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1년에 몇 번씩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미 들어봤겠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구원의 문을 모든 인류에게 열어놓으셨지만 인간들은 계속 그 구원의 문을 좁혔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좁히고 12지파로 좁히고 유배를 갔다 와서는 남은 자로 좁히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 남은 자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즉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은 숫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문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들은 자기들 욕심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는다, 나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서 구원의 문을 굉장히 바늘구멍처럼 좁혀놨었죠.
이걸 예수님께서 다시 이으셨다.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민족에게, 어떤 혈통에게, 어떤 지파에게 그렇게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뜻을 듣고 실행하는 모든 사람들, 이제는 피부색이라든가 민족이라든가 지역에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하느님의 뜻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하느님께서 만드셨던 그 구원의 문을 다시 활짝 여셨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굉장한 선포가 들어있다. 하느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좁은 개념이 아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느님 가족 선포, 그게 오늘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1차적으로 오늘 복음의 핵심은 머리에 담아 두시고, 그런데 또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맨날 똑같은 이런 이야기만 하면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짧은 복음에서 또 뭔 또 새로운 것을 또 해야 될까 한참 들여다보고 하다가 오늘은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들이다. 결국은 믿음도 보는 믿음이 있고 듣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는 믿음은 듣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이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주신 기도의 첫 번째 구절이죠. 결국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듣기를 강조를 하고 계시고, 사도 바오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성경은 보는 믿음이 아니라 듣는 믿음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보는 믿음을 굉장히 또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토마스죠. 토마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직접 보고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보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 그전에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고서야 믿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보는 믿음의 대표는 사도 토마스였죠. 그런데 또 동시에 성경을 보더라도 듣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도 여러분들이 4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왕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 아들이 열병으로 곧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좀 가서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너희들은 나에게 그런 징표만 요구한다 라고 거절하시니까 그래도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네 아들은 살 것이다. 그러자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왕실 관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 아들이 나아 있었고 나은 그 시간을 보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던 그 시간에 나았다. 대표적으로 이 사람은 뭐예요? 듣고 믿는 사람이었었죠. 또는 여러분들이 마태오복음을 보면 가나안 여인도 나오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막 부르죠. 예수님이 끝내 모른 척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막 끝까지 쫓아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주인이 먹을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강아지들도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참으로 장하다. 네 딸은 살 것이다. 이 여인도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멀리 있는 그 딸이 나았다. 결국은 성경은 보는 믿음과 듣는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도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가 아니라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가족이고 자녀들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는 믿음과 듣는 믿음이 있다. 지금 여전히도 그런 것은 굉장히 또 많이 또 긴장 관계를 만들고 있죠. 깐딱하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봐야 믿겠다.
보지 않고 어떻게 믿느냐. 시대는 또 이렇게 점점 돼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뭘 봅니까? 스마트폰을 보죠. 그래서 보는데 너무 익숙해서 이 아이들은 지금도 듣는 것보다는 보아야만, 내 눈으로 봐야만 그것을 믿겠다라고 하는, 봐야 믿는 토마스 사도와 같은 보는 믿음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생각이 났어요. 뭐가 있느냐면 점을 보죠. 사주를 봐요. 사주를 들어요. 우리 어느 습관이 다 그렇게 돼요.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토종비교를 보고 타로 카드를 보고 다 그러게 해요. 그러니까 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말은 다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 아, 이걸 듣는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언어에서도 그것을 다 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참 재밌는 것이 이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은 60% 이상이 무종교인이에요. 자기들은 종교가 없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들은 믿음은 있다. 근데 종교는 없다.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이 종교가 없는 이 젊은이들은 60%인데 템플스테이는 그득그득해요. 산티아고 순례길도 그득그득해요. 자기들은 종교가 없다고 하면서 거기는 찾아가서 또한 신앙도 소비를 하죠.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템플스테이를 거의 뭐 2천만인가 3천만이 다녀갔대요. 근데 불교 신자는 300만이 줄었어요. 산티아고 길도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들은 믿음은 있지만 종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거꾸로 그 사람들은 종교는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타로 카드를 보고 토종 비교를 보고 다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종교는 있어요. 무슨 종교예요? 나예요, 나. 나를 교주로 삼고 나를 신으로 삼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보는 믿음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보고 판단해서 믿겠다.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듣는 믿음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점을 보고 이렇게 본다라는 행위를 통해서 주도권은 자기가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종교가 있어요. 뭐? 자기 자신이라는 종교. 근데 믿음은 없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점을 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주를 보는 거고 자기 자신을 믿지를 못해요. 자기가 교주고 자기가 신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주도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점을 보고 사주를 보죠. 거꾸로 오히려 그 아이들은 종교는 있죠. 그런데 믿음은 사실은 없는 아이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토마스 사도처럼 내가 봐야 믿겠다. 보고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는 거죠. 내가 보고 알았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가 아니라 듣고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시대는 듣는 것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내가 봐야만 믿겠다라고 할 때는 이미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봐야만 내가 너를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선택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란 소리고 하느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점. 아니, 하도 맨날 똑같은 음식만 내놓으니까
고민하다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보는 믿음이 있고 듣는 믿음이 있는데 올바른 것은 듣는 믿음이다. 보는 믿음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쉽게 말하면 또 그런 거죠. 이건 너무 좀 어려운 이야기 같으면 쉽게 잘 듣고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사 때 이렇게 제가 강론을 하면서 곰곰이 보면 정말 여러 신자들이 열심히 내가 강론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뭘 보고 있어요? 주보 보고 있어요. 열심히 주보를 탐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자기들도 듣는데 근데 열심히 주보를 본다는 소리는 아직까지도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겠다.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미사에 왔어도 온전하게 저걸 강론이 됐든 복음 말씀이 됐든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주도권을 하느님에게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어드리지 않고 있는 거야. 끝내 내가 주도권을 잡고 이 시간도 이 장소도 내가 관리할 수 있다. 내 손아귀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강론이 심심해서 볼 수도 있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도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하여튼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끝부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참된 믿음은 보는 것에서 오지 않고 듣는 것에서 온다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은 잘 듣고 있는가? 우리 역시도 깐딱하면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내가 그것을 봐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